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당신 가정의 희망입니다. 네, 할렐루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지식자들에게도 근심이 있고 권세자들에게도 해결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유럽처럼 잘 살면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남편 고난, 자식 고난, 아내 고난 등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정생활, 자식 농사, 사업 문제, 회사 경영, 사람과의 관계, 조직 문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세상에서 살고 VR 시대니 AI 시대니 챗 GPT 시대니 앞으로 더한 미래 세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손 한번 내밀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저없이 여러분의 손을 그분께 내밀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승리자가 되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가장 우선시되는 일은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군 말대로 허공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윤리 도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만일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니까 믿고 살아야겠지.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재미로 사냐?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죽을 텐데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쾌락과 정욕을 찾아서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하게 알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20살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아무개야 하고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자는 매일매일 얼마든지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에서 할 수 없이 천동설이 옳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정말 나를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며 간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지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면, 그래서 한 번만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게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3, 4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정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미천한 종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날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제 머리와 오른손 위에 안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저에게 맨발로 찾아오셨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오직 저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친히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한 손으로만 안수해 주셔도 되는데 두 손을 들어서 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대로 주님의 상처난 그 손으로, 못 박힌 그 손으로, 피 묻은 그 손으로, 따뜻한 사랑의 그 손으로, 한 손으로는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오른손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한참 동안이나 제 머리맡에 서 계시면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제 곁에 한참 동안이나 서 계셨는지를 묻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애잔한 주님의 눈길 속에서 제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제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비전의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종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애잔한 심령으로 저를 떠나지 못하시고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은 저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이리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리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쩌자고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 종이 가진 것이 이것뿐이오니 이 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의 생명이라도 바치오리이까? 이 종의 인생이라도 바치오리이까? 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목숨까지도 제 육신과 제 영혼까지도 송두리째 바치오니 이 종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주님은 저에게 한량 없이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량 없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이 작은 가슴에 기꺼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인데 세월을 따라 사는 존재인데 세월이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번제처럼 저를 불태울 수 있는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저는 성령의 불이 제 가슴에 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말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권능 있게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를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스리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여 종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그때 기도를 했고 주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제 손에 그렇게 충만하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성령의 불이 이 손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삼하는 영혼들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등포 부자 소리를 듣던 집 아래 며느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잣집이니까 어느 병원에 그 종합병원인데 그 병원이 이 집의 주치의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날짜를 받아놨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게 한 후에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드렸는데 안수할 때 권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제 곁에 서서 함께 안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은 통변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안수하셨는데 유방암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나중에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권사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집사님이 어려서 다친 눈이 실명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수술하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했더니 진짜로 어느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덮여진 것을 걷어냈기 때문에 눈동자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안압 때문에 그 눈이 터져버릴 수가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저와 함께 서서 안수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또 그 권사님이 보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통에 대고 울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들어도 감동이 돼서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하시며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본당 인테리어를 하기 2-3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제 눈을 떠서 무심코 본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 중심선에 머리가 처진 채로 주님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때 권사님은 딸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내 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서 소리내어 울었느냐고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죄인 같고 너무 면목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일주일인지 10일인지 매일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2-3달 후에 본당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이 십자가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안 걸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더랍니다. 제가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나타나신 주님을 또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 인테리어를 한 후에 십자가를 잘 걸어 놓았더니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어김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처음 예수 믿는 자도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낳으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기꺼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시는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만나주셨고 세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인을 만나주셨고 어린아이를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온갖 문제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만나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영혼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오히려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간절히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만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고 간절히 부르면 만날 수 있는데 우리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희망이라면, 그분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라면, 그분이 우리 자식들의 희망이라면, 정말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도 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불교 신자들처럼 불교에 드리는 정성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만나도 12번은 더 만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 만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분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자가 만납니다. 사모하는 자가 만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매일 매주 지속적으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불처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음성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은사로, 꿈으로, 기도 응답으로, 여러 가지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인생, 기업, 자식들 모두 다 그분께 다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자식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깊은 고난 가운데 한숨을 쉬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주님 만나서 가장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장 든든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그곳에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